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저 많은 일들이 다 어제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많죠. 어제 뭐 정말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면 이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같이 또 보게 되면 이제 보이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누군가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앞장서고 누군가 먼저 가서 답사도 해오고 계획도 하고 간식도 사고 식당도 섭외하고 누군가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아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 남선교회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크게 시도를 한 건데 이 일에 대해서 사실 뭐 저하고 우리 손 목사님이 저희끼리 생각할 때 우리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성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하는 것이 좀 우리는 그렇게 좀 돌아가도록 좀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필요할 때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뭐 들어갈 필요 없이 알아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가서 맛있는 것만 얻어먹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누군가의 헌신과 또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도 행사를 했고 여전도 1여전도에도 소풍을 다녀오고 또 삼남선교회도 어저께 같이 또 회식을 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이것을 섬기는 분들 먼저 와서 먼저 믿고 또 먼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을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이 없으면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할 방법이 없죠. 사실 어제 이렇게 저기 작은 등산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분은 그 어제 남성교회 갔던 산을 이미 수차례 많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여기 또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간을 내서 와서 함께 한다라는 것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할 때 그 2주 전에 메시지가 그런 것이었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일하게 된 사람이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거 맨날 나보고 이거 시켜 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먼저 왔으니 늦게 온 사람들, 최근에 온 사람들을 섬겨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주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그 이야기 속 세상을 저희가 봤잖아요. 모두가 경쟁하며 모두가 살아가는 시절, 막 누군가 사람들은 돈으로 환산되고 효용성으로 판단되는 이 세상, 나 뒤처지면 낙오되고 그렇게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야만 하고 더 가져야만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 사회나 별 다른 곳 없는 이 기울어져 있는 이 현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어땠어요?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효용 가치를 우선으로 보지 않았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최우선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속에도 이 사상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 세상 속에서 특히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들, 고통받는 이웃들, 고독과 외로움 속에 차단되어 있는 이웃들, 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고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굿네이버스와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고 후원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웃교회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웃교회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저희를 대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후원의 정기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그 금액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여러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만 제가 잠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요 저희가 아는 것보다 다문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다문화 가정이란 참 어렵죠. 저희가 외국 나가서 살아봐도 알겠지만 타 문화권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부부가 다른 이제 국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두 성인이 다른 국적이어서 부딪히는 문화적 충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일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 저희가 이제 이 기관에서 아동 보호 기관에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었던 이 내용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국적이 다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7살짜리 남자 아이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지다가 결국 폭력이 행사되기 시작하고 그 폭력이 아동 학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같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서 분리 보호 조치를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분리 보호해서 기관에 가서 기관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와서 아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체크를 했더니 건강 체크를 했는데 7살짜리 남자 아이인데 이빨이 다 썩어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돌봄을 받지 못한 거죠. 치아 관리를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증도 있고 음식도 먹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했던 그 금액의 일부가 그 아이의 이 이빨 치료에 쓰여서 이빨 치료가 됐어요. 다. 이 아이가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가 아팠는데 치료받고 안 아프게 되었어요. 이제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도와주셔서 도와가 아니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고 이제 하트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기관 사회복지사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지나가다 들리는 분들이 종종 있다네요. 들려서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들려서 과일을 깎아 와가지고 과일을 주시고 가신 분들도 있대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꼭 그렇게 신신당부했답니다.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효용성으로 보자면 여러분 뭐 7살짜리 이 아이한테 우리가 돕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뭘 우리한테 갚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삶, 이 아이의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는 것이 그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간단히 이 두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자라는 첫 번째 같은 본문이지만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다면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이 두 메시지가 다르게 설교되었죠. 그러나 두 해석이 다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 신학교를 가게 된다면 신학교 가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그 어떤 본문을 딱 이제 정해놓고 해석할 때 그 해석을 개인의 어떤 상상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만으로는 그 해석이 올바르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 단어가 이거 신비한 뭔가 이 의미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 그죠? 의미심장한 어떤 뭔가 담겨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뭔가 여기는 그냥 단어가 아닐 거야. 이런 식의 생각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다른 본문에서의 뒷받침되는 성경 본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독단적인 계시는 주장한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건 나만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은 나만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로 주신 거라서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영적인 해석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해석이야.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은 도망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이비 이단이 거기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전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없는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해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 이 성경 전체의 역사의 흐름과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원리, 또 복음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들, 복음이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으로 비춰봤을 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두 개를 생각해 보신다면 억울한 나라가 아니다. 아주 너무 단순하게 말하면 억울한 나라가 아니다. 둘째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건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이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이제 오늘은 원래 사실 이제 그러면 또 이래서 어떤 원칙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몇 가지를 쭉 생각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되면 신학교 강의가 되고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요 하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계 다른 방향으로 조금 이야기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모세의 이혼 증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이혼 증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런 말 했다가는 아마 예수님이 네가 먼저 버림받을 것이다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게 왜 시험을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한 거냐면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이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것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율법에 써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과 같이 법원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한테 주는 순간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 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학파가 당시 양대 기둥과 같은 학파가 있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 사회에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두 이제 지도자 이제 스승이죠. 샴마이, 힐렐 두 학파가 이 문제 모세의 율법 이혼 증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입장 차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아내에게 아주 큰 도덕적인 결함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 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샴마이 학파는.
그런데 힐레락파는 이것보다 훨씬 범위를 넓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좀 황당하실 겁니다. 이제 들으시면 뭐라고 이혼 증서, 이혼의 이유, 사유, 내가 이러니까 아내를 나는 이혼한다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 이혼.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아내가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참.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 아이고 지금 같으면 이거 뭐 그런 이유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 두 학파의 의견이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험한 거예요. 당신은 어느 쪽이냐?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당신은 샴마이 학파냐, 힐렐 학파냐? 편가르기 또 해가지고 편갈라가지고 또 싸움 붙이려고 한 거죠. 사실은요. 아주 이게 굉장히 나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좀 편가르게 만들고 싸우게 하는 게 제일 저는 악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힐렐 학파냐 샴마이 학파냐를 선택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아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로 끌고 가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로 끌고 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지 못했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질까 궁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건 너네가 완전히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야. 헤어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나한테 그것을 묻는 것은 그건 진짜 세상의 관점에 불과한 것이. 예수님은 본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그럼 당신 말이라면 모세가 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인 모순이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뭐라고 됐어요? 이혼 증서 써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라면 이혼 증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게 당신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혼 자체를 불가하다고 했어야지 율법이. 예? 이혼 증서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야라고 하셨어야지 왜 하나님이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하셨냔 말이죠.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혹시 율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율법 부정론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니까 꼭 잘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하지 할 때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이지 원래 그것이 율법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당시의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완악함, 그들의 한계, 그들의 죄성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준 것이지 본래 율법이 어떻게 이혼할까를 고민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들의 한계를 배려해서 그 율법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럼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 문구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수없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문제로 부딪히시잖아요. 당시 시대의 한계, 사람들의 한계를 고려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향하는 방향,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구만 보고 아하 이혼은 자유로운 거고 이혼은 우리의 자유야라고 생각해서 음식 태웠어도 이혼시키고 못생겼다고 이혼하고 이거는 율법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악을 타협해서 적절히 섞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참 이해를 제가 제대로 못 시킬까 봐 걱정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이 근본적으로 목적한 바는 놓치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을 해서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어디까지 이혼의 사유가 정당한가만을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헤어지려고 만나는 게 아니지 않냐. 헤어지려고 만나는 게 둘이 하나 되라고 만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과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하면서 그 보호 장치로 이혼 증서를 준 것이지. 왜냐하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성은 특히 당시에 약자였던 여성은 누군가의 남편으로 계속 소속되어 있으면 그 남편이 정서적으로는 버려놓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 여인은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혼을 해야 그 여인이 새롭게 결혼을 하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남자에게 속해 있는 여인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냥 고통 속에 있게 되는데 그런 보호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지 이혼을 자유롭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아덴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성경에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당시에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 역사 속에서 굉장히 발전해 있었죠.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테네에 우상들이 있고 그리스 신화가 그렇잖아요. 온갖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이제 상으로 만들어서 막 그들이 그 신들에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죠. 서로 철학을 이야기하고 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막 해요. 그들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왔는데 그들이 신상들을 쭉 만들어놨는데 한쪽 끝에 그 신상은 없고 이게 이름만 그 틀만 있는 어떤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 아는 것 때문에 삐지면 어떡해? 그다음에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알 수도 있게 되는 그 신의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 지성인들과 종교인들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여러분 보시오 하면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저 신상의 자리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사실은 진짜 모든 신 중에 신이고 참신이고 창조주시다. 그분이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고 계시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는 표현을 이제 신학교에 가면 조직 신학을 배울 때 바로 아마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특별 은총,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특별한 은혜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겐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는 성경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 일반 계시는 그렇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있다.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부정할 수 없는 손길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로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반 은총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것은 핑계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기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만나면 막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아기한테. 너 어디서 왔니? 걔가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도 야, 너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너가 이렇게 신기한 애가 어디서 왔니? 다 알면서 물어보기 너무 신기비한 거죠. 신비해요. 아니면 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대자연의 광경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크게 생각했던 것이 한낱 이 대자연 앞에서는 하나의 티끌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신비한 자연 현상 혹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 속에서 와, 정말 이건 진짜 놀랍다, 이건 기적이야라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있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 예수 믿었더니 천둥번개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피해가고,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사람만 비 쫄딱 맞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은 사람이나 따뜻한 햇살을 받는 것이고 비를 맞을 땐 다 같이 맞는 거예요. 농사가 필요할 때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밭은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로 다 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인간의 한계와 죄의 한계 속에서 그들을 한 걸음씩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다가 예수님 믿으러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 아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생명이 과연 내 몸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가 대해보니 이건 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특별 은총으로 나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막 사업을 하고 사업이 막 성공 승승장구해요. 뭐 세상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어요. 막 운전하면서 음악 크게 틀고 운전하고 막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차가 핑글 돌기 시작해요. 미끄러지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 짧은 순간에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빙글빙글 돌아서 막 벼랑 끝에 아니면 맞은편에 오는 차 앞에 바로 서가지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고 또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다. 일반 은총의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한계와 그의 생각의 수준과 그의 죄성과 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성경을 읽어보니 난 성경은 정말 이건 나쁜 책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조차도 노예를 인정하더라 보니까. 실제로 그렇죠. 율법을 보면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노예 제도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를 하실 때 주인과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주인과 하인 관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왜 안 하시고 노예 제도를 율법은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걸 다 인정했느냐? 이건 성경은 이건 굉장히 이건 권위가 아니라 이건 폭압적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과 한계 속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만히 보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말 하죠. 율법을 보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재정립돼요. 율법에서. 일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주인과 노예 소유권과 소유가 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폭력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과 하인의 관계도 마찬가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도망자, 그 도망해서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서 사실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친구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율법이 그것을 노예 제도가 용납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종과 하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 율법의 방향성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끊임없이 향하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회와 우리의 인간의 수준과 윤리가 성장해 가면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이 노예 제도는 우리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폐지시키는 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보면 노예 제도를 없앨 때 막 앞장서서 했던 의원이 막 예수님을 믿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찬양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 선언했던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향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적으로 여기고 그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사를 하면서 좀 큰 교회를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그 이제 3, 4학년 반이었던 거 학교 이제 유초등부였는데 애들이 한 5, 6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았어요, 아이들이.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많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는 한 반을 공과반을 12명씩 묶었어요. 12제자처럼. 12명 묶고 선생님이 했는데 그 재밌는 게 그 유초등부는 12명이 출석하면 12제자가 다 오면 그날 회식비를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때 핸드폰도 없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친구한테 막 전화를 해서 너 내일 오냐 안 오냐 막 물어보고 야 너 왜 와야 돼? 막 해가지고 12명 모아가지고 당일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거 막 두근거리며 그걸 엄청 기다렸던 그 순진한 3학년이었어요.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름에 이제 반팔티 입고 이제 교회 다 와서 이제 아이들이 다 우글우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 부서를 맡았던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같이 교사로 섬기셨어요. 약간 연세가 두 분 다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날도 반팔 입고 친구들이랑 막 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 이제 시작하기 얼마 전인데 그 사모님께서 그 아이들 이렇게 있는 데를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저 앞뒤로 지나고 돌아다니다가 거기 이제 같은 또래 친구를 한 명 딱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 이제 반팔티에 제 기억에 하얀 반팔티에 여기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배트맨 아세요? 배트맨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슈퍼맨은 S자로 되어 있고 배트맨은 이렇게 해서 여기 박쥐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박쥐 그림 그 보더니 그 사모님이 야 너 이런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하냐? 교회로 오는데 이 짐승이 그려져 있는 이유.
너 다음 주부터는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돼. 엄마한테 가서 말해. 그다음에 좀 또 지나가다가 그때 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드래곤볼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트 막뭐 이상한 막 에너지 파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이 나와요. 용이 있는데 용에 뭐 7구슬을 모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친구가 드래곤볼 티셔츠 입고 하는데 용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야, 용은 사탄의 상징인데 너 이걸 입고 오면 어떡하냐? 그 분위기, 그 분위기 어떨지 생각했다 하세요? 다들 긴장. 저도 막, 나 뭐 입었지? 놀래가지고요. 제가 엄청 놀래가지고, 나 뭐 입었지? 다행히 이제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근데 애들은 막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너 그거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 그게 아니죠.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박쥐 그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용 그림 별로 저도 안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용 그림, 용 문신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사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애인데 단짝 친구였어요. 이제 둘이서 많이 붙어 다녔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였어요. 둘이 붙어 다니면 너무 친하니까 막역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를 제가 교회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회도 다녔어요. 이 친구랑 너무 잘 지내다가 둘이서 뭘 하게 됐냐면 용돈을 모아서 우리 둘이 용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카세트 테이프 많이 들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사는데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둘이서 반반 모아가지고 테이프 값을 반반 모아가지고 하나를 사서 한 명이 갖는 거예요. 이번 달엔 네가 원하는 테이프를 사고 이번 달엔 내가 원하는 테이프 사고.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중학교생에서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 테이프가 많이 쌓였죠. 어떤 뭐 가수 외국 팝송 가수 테이프도 있었고 가요 테이프도 있었고 막 그 당시 그런 거 모으는 게 또 여러분 막 즐거움이었잖아요. 막 모았어요. 이렇게 막 이만큼 모았어요. 저도. 둘의 추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내가 먼저 사서 들은 다음에 내가 충분히 들은 다음에 또 테이프 빌려주면 또 듣고 막 이렇게 서로 했단 말이에요. 너무 창피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을 등져야 되는구나. 내가 카세트 듣는 거 이거 가요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랬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뭐 그럴 수 좋죠. 그때부터 찬양 테이프 많이 들어서 좋았는데,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말하기 참 계속 말이 잘 안 나오는 부끄러움이 뭐냐면 나랑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 기쁨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세상 등지게 됐다. 내 제일 친한 친구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를 불러내서 그 친구 보는 앞에서 테이프를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무 큰 상처를 준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돌아볼 때 너무너무 미안하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기억나시죠? 온 세상이 막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또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 왜 또 붉은 악마냐? 온 세상 우리나라가 다 그래서 하얀 천사로 우리 바꿔야 된다. 그걸로 막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필이면 붉은 악마야? 하필이면 악마야. 근데 그래서 그거 붉은 악마 티 입고 막 대한민국 외쳤던 사람들이 다 사탄 숭배자인 겁니까? 그 세상의 한계와 세상의 그 수준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걸 등지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사탄이고 제대로 뭔가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끊임없이 배타적이고 끊임없이 밀어내고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편을 가르고 상대를 어떤 사탄과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 자녀들인 우리가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해요.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모욕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선을 긋고 배타적이고 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만 든다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유대인이 그랬듯 세상을 이방인으로만 취급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분별을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내, 그러니 내 친구여 이제 나는 너와 함께 했던 이 모든 추억들은 다 폐기시켜간다. 그게 무슨 세상 등지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해내시려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품꾼, 분노하는 형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품꾼, 겸손해진 동생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죠,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가끔씩 뭐 책 소개도 하고 영화 소개도 하고 드라마 소개도, 폭삭 소가수다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재밌게 보셨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좋게 너무 감동받았다라고 하신 분들 많았는데,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가 복음은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폭삭 소가수다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고 전 목사님이 드라마 얘기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또한 너무 이상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추천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책도 1층에 그 김혜자 씨 책도 제가 소개해놨잖아요. 그건 복음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신자여서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추천합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도 전 굉장히 재밌게 좋게 봤습니다. 미스터 션샤인도 굉장히 좋았던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다 보신 분들은 웃으시는 것 같고. 또 추천해 드릴게요. 하나. 지금 드라마가 하나 하고 있는데 아주 제가 보니까 아주 괜찮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길어서 제가 헷갈리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제목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종영되지 않았는데 재밌고 잘 썼습니다. 그 작가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가 사람에 대한 이렇게 깊은 이해와 통찰과 또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구나, 배울 게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한계가 있죠. 그 시선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문화와 뭐 정치와 사회와 우리는 단절돼서 울타리 쌓고 저 산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더 나올 수 있도록 돕고 품고 함께하는 것, 끌어안는 것, 녹이는 것, 죄와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되 적대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녹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릴 줄도 알고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한계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향해,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온평안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찬양했던 아까